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무너진 예루살렘과 미완성된 성전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은 너희는 죄가 많아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너희는 죄가 많아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며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며 두려워했고,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영적인 죄의식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환상은 마치 하늘의 법정을 보는 듯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오늘 이 법정에 선 주인공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이끌었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인데 히브리어로 예수아이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학개서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영적 대표로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은 참담합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물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악과 불결함을 상징합니다. 정결해야 할 대제사장이 부정하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의 히브리어 원어는 대적자 혹은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죄를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너희는 죄인이야,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며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현하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의 불길 속에서 죄가 되기 직전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4장 11절에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라고 이스라엘을 비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크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천사들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제사장 의복과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죄 사함과 영적 권위의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너희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깨끗한 제사장 의복이 입혀지는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의의 옷을 입게 됨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을 덮으시고 새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정결함의 은혜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책임과 소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도와 명령을 지키면 성전을 다스릴 권한과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할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서 싹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제 9절에서 그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에서 7 눈이 있는 돌은 메시아와 성전의 초석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7 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이 구원 사역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메시아는 하루, 즉 단 한 번의 사역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속죄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죄가 제거된 이후에 세상은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메시아 왕국이 가져올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며 남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 집과 땅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완전한 안식과 안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성한 농작물을 상징하는 이 나무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보여주고, 서로 초대한다는 말은 전쟁으로 깨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의 화목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말씀은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세상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궁극적인 안식과 평화가 실현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며 흔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훈계하셨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꺼져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황폐하여 우리를 절망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스가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자괴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에 매여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되뇌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